자,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 긴 본문이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과 육신의 싸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육신의 싸움.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6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또 기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또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죄의 지배를 받았던 옛 자아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더 이상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사람이구나. 나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과 소망을 갖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육신이 도대체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뭐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큰 관심 있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들으시고 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7장 긴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앞에 나온 내용들을 많이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먼저 이 7장에서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아는 것,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먼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했던 그 옛자가 죽었고, 그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거나 율법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율법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재미있게 이 결혼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여인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여인은 남편에게 매여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 꽉 매여서 묶이게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어떤 한 여인과 결혼하면 이 남자는 그 여인에게 법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여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로 법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되어 있는 이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결혼의 관계로 묶여 있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로 간다면 그것은 곧 간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이 묶임에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그 남자나 여자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절대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긴 자는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규정인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관계처럼 이 율법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이 우리를 멸망받을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거기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어요. 죽임을 당함으로,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함으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법은 죽은 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묶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도 율법이 우리를 탁 붙들고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가 하고 우리를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즉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르니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율법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율법 앞부터 자유롭고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지난 6장에서 말씀한 거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를 짓는 데 사용했지만 이제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 지체를 의에게 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이걸 지켜야만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쉽습니까? 가능하시던가요? 그게 잘 되던가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잘 되던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하게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실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고 소원이 있고 노력도 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건 참 어렵고 어떤 때는 야 나한테는 지금 불가능한 건가 보다,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율법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살 능력이 없고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요, 교활하고 이 사악한 사탄은 우리의 이 약점,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될 율법을 오히려 죄의 통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성 때문에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것도 율법이 하지 말라고 규정하면 더 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관심을 갖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거기에다가 절대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팻말이 딱 써 있으면 평소에는 관심 없이 지나가다가 그 팻말을 보면 절대 만지지 말라고? 왜 만지지 말라 그러지? 저기 뭐가 있어서 그러지? 그리고 괜히 거기에 가가지고 요리저리 살펴보다가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만져보는 거죠. 만지지 말라 그러면 더 만지고 싶고,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더 넘어가고 싶고,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져가고 싶고, 이게 이상한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그냥 기회를 보고 있다가 내 안에서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자극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이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왜곡, 불행, 그것은 사탄 때문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이 영어로 sinful nature, 죄성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내 육신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sinful natur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 이 육신이, 이 sinful nature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거듭남 심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 육신, 이 죄성이 자꾸 그것을 막아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내 마음이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를 원치 않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의 법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법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워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 있는 이 죄의 법, 육신의 법이 나를 죄로 끌고 가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심한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큰 고민이고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 주를 따르는 그 엄청난 그 사람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과 싸움을 정말 너무 힘들어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신과 죄성은 끊임없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를 따르는 아마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겪는 갈등이고 고민이고 싸움일 겁니다.
참 힘들어요. 자꾸 넘어지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돌아가는 이런 모습 속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8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7장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마음의 싸움 속에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의 태도는 놀랍게도 감사입니다. 감사. 아니, 감사라뇨. 이런 답답함 속에서 내가 탄식을 하고 있는데 감사라뇨.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와,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진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하던 그가 바로 다음 구절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감사의 상황입니까? 그의 말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맨날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마음과 육신이 싸우고 그 때문에 그냥 패배하고 아파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게 왜 감사해요? 근데 바울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육신과 마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싸움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그 마음속에 이 갈등이 없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과 육신의 싸움과 갈등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가 완전히 성숙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더 이상은 죄의 유혹에 전혀 유혹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완전히 성숙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음속에 전혀 갈등할 필요 없이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분은 마음속에 전혀 갈등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정도 경지에 이르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완전히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영적 갈등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고 고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의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감사할 일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오직 육의 것,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해하면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만족해하면서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신앙의 걸음의 끝은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음을 걷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갈등과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도 하지만, 최소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이 사실,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분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하며 사는 거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삶을 산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슬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회개하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갈등과 근심을 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주님 말씀대로, 좀 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을 겪지만 그래도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다 같이 겸손. 이런 내 안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늘 이 마음속에 이런 싸움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 그 자기의 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의가 있는데 이 인간의 자기 의의 최고봉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최고의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기 의의 최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의가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내세우는 이 자기 의의 최고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 율법인데,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세우는 그 자기의 의는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했다고 하는 그 자기 의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의 잣대를 가져오고, 그리고 내 안에 온갖 탐욕과 악한 생각들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율법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율법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사는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과 마음의 싸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은 죄로 끌고 가는 이 싸움을 우리 힘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그것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그 겸손히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을 보면서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싸움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탄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의 싸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생활이고 승리의 길이고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섬기며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여전히 이 갈등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죄 많고 죄성이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